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2025년도 제4기 여호수아서에서 제11과 그 땅에 거할 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의 사건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분열을 어떻게 연합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적인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이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 안에 분열과 갈등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말씀의 원칙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섣불리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잘 접근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연합과 화합과 평화의 제사를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국가의 제목은 갈등 해결입니다. 갈등이란 단어는 정말 듣기 싫은 단어입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나 갈등은 항상 우리 주변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탄은 갈등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에 제일 좋아하는 일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가장 슬퍼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먼저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갈등의 문제를 접근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문제와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문제들이 연말에는 직원 선거를 할 때, 그리고 목회자 청빙을 할 때 드러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갈등과 문제 그 자체보다는 이 갈등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오늘 목요일 소지에서는 이런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특별히 의사소통 측면에서 몇 가지 원칙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교과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원칙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화하기입니다. 일이 잘못되거나 잘못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에 서로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보일 때에 무관심한 태도로 방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 22장에서 요단 강변에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그 제단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비나수와 방백들을 보내어 자신들의 염려와 자신들의 입장을 말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을 때에는 그 일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때에는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소통한다면 우리는 좀 더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막 출항을 앞둔 한 화물선에서 선원 한 명이 배 아래에 아주 작은 균열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봐야만 겨우 보일 수 있는 정도였고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되는 아주 작은 틈이었습니다. 그런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정말로 보고를 해야 하나? 괜히 보고를 해서 일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출항은 이제 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는데 그렇지만 이 선원은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장에게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선장이 정비팀을 불렀고 정비팀이 와서 살펴보니
그 작은 틈이 사실은 내부까지 연결된 위험 신호였습니다. 바다에 나가 파도만 조금 세게 맞아도 큰 균열로 번지고 배 전체가 위험해질 상황이었습니다. 배는 하루 출항이 늦춰졌지만 정비팀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선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작을 때 말하면 불편함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말하지 아니하면 결국 위기가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소통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만약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기 전에 요단강 서편 지파들과 여호수아와 미리 소통했다면 이런 문제들은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여호수아 22장에서 다행인 것은 그들이 분노와 흥분에 사로잡혀서 먼저 요단강 동쪽 지파와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선발대로 보내어 그들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입니다. 자신의 판단을 확신한다 할지라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요단강 서쪽 지파 사람들은 귀에 들려온 이 소문을 듣고 성급하게 그들이 배교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흥분하였고 분노하였고 비난을 쏟아내는 오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의 사태를 온전히 파악하기 전에는 어떤 결론도 미리 내려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팩트를 체크할 시간, 그리고 선악이 드러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없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내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하기 전에 대화하라입니다. 실제 문제이든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이든지 간에 결론에 따라 행동하기 전에 먼저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대화를 해야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대화를 해야 합니다. 오늘 교과에서는 대화를 참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희생을 각오하라입니다.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에서도 요단 서쪽 지파들은 요단강 동편과 연합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땅 일부를 내어주는 희생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희생이 없었다면 연합으로 이어지기 조금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의 성취는 누군가의 희생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물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연합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유순하게 대답하라입니다. 합당하게 혹은 부당하게 비난을 받을 때라도 분노를 가라앉히는 온유한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비난에 맞대응하는 것은 결코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요단 서편 지파의 비난과 책망과 질책에 요단 동편 지파는 맞대응을 택하지 아니하고 유순한 대답을 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분노와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었고 그리고 평화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영감의 고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난과 힐책으로 고쳐진 사람은 없음. 자신의 행위를 자책하는 데는 민감하지 않으면서도 과오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을 매우 혹독하게 취급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 일찍이 비난과 힐책으로 그릇된 태도를 교정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바른 길에서 아주 멀리 떠나가고 마음이 굳어져서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들도 많다. 친절한 정신과 겸손하고 관대한 태도가 과오를 범한 자를 구원할 수 있고 많은 허물을 가릴 수 있다. 그러나 비난을 받을 때 유순한 대답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비난받는 상황에서 유순한 대답을 조금이나마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나 상담학,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비난을 받을 때 조금이라도 유순한 대답을 하기 위한 비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청하고 감정 조절하기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끊지 않고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난에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방어하기보다는 숨을 깊게 쉬고 감정을 조절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관계 파악하기입니다. 비난의 내용 중 구체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면 효과적인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I 메시지입니다. 상황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관점을 말할 때에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당신 틀렸어요 라는 그 말 대신에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와 같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유순한 태도를 유지하기입니다. 목소리의 톤을 낮추고 차분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투와 온화한 태도는 대화의 긴장감을 완화시켜 줍니다. 공격적인 언어나 비방은 피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해결책에 집중하기입니다.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해결책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와 같은 그렇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좋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비난을 수용하거나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현명한 대처 방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의 성장에 활용하기입니다. 비판은 성장의 미끄럼이 될 수 있으므로 비판의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하여서 자신의 성장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비난을 수용하거나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현명한 대처 방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난에 맞대응하는 것은 결코 평화를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파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해를 받으려 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유순한 대답을 통하여서 좋은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열 대신에 화합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회복될 때 우리는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2장에서 요단강 동편 지파가 제단을 쌓은 진정한 동기를 알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섣불리 판단한 실수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진실로 기뻐하였습니다. 만약에 요단 서편 사람들도 교만하거나 요단강 동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면서까지 그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지난 과거의 모든 과정이나 감정을 접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모든 감정들은 뒤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2장을 바탕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원칙을 지키면 많은 갈등들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희석하거나 원칙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로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다면 민수기 25장에서 비느하스가 창으로 시므리를 죽이는 것처럼 그들의 죄악과 싸워야 했습니다. 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이고 성경적 원칙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연합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이고 성경의 원칙입니다. 교과체 15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연합은 결코 진리를 희석하거나 성경적 원칙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가치가 될 수는 없다. 다만 교회의 징계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하며 화해의 노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목회적 노력이 실패한 후에야 실행되어야 한다. 교회 징계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희석하거나 성경적 원칙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사이에 연합과 우애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드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가 당신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원칙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목표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향기가 넘쳐나서 갈등보다는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공전하고 서로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때에 그곳에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에도 눈 감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보시고 인간의 생각을 우선하는 잘못된 원칙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갈등의 씨앗들을 뿌려놓을 때에 아버지, 그 씨앗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발화되고 성장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섣불리 사탄의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사탄이 기뻐하는 갈등이 폭발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화평과 연합이 우리의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기를 간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